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천국의 아름다운 보배를 쌓고 멸류관을 만들며 세마포를 짓는 복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저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내 집도 지을 수 있고 아름다운 멸류관도 준비할 수 있고 세마포도 준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작은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듣는 심령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아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시기를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변하지요. 그래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그 발인 예배를 하려고 이제 먼 길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했는데 발인 예배를 하러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분향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평소에 정말 주의 일에 목숨 걸었다는 그런 주의 일꾼이었는데 가실 때 후손이 없다 보니 분향소 하나를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고인을 보내게 될 때 제가 가서 예배를 마지막으로 인도에 발인하고 또 화장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 정해주는 날 가셔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슴이 아팠고 잔치하며 보내드리려고 했었는데 제 눈에 눈물이 결국 흘리고 말았네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하다, 약하다, 우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어떤 어린 소녀가 정말로 그 병원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온 사지를 움직이지 못해도 입술은 기도할 수가 있어서 자기 부모님에게 마을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달라. 마을 사람 이름을 다 적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날 누가 예배하러 왔단다. 아무 날 예배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 너무 그 소녀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고 걸을 수 없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소녀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되는 그 이름을 또 그 세례를 받고 무엇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마지막까지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다가 하늘나라에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살아있다.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 여러분의 자유가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드리러 가려고 했던 분들 모아서 그냥 팥죽 한 그릇 먹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마음은 안타깝고 뭔가 해드리지 못한 것들 때문에 서운하고 아쉽지만 그러나 그분은 주님 품에 안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우리가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끝이 아름다운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영육이 건강하셔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아까 그 소녀가 했던 것처럼 내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고 주의 일을 하느냐? 천만에요. 건강해도 주의 일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병상에 누워 있어도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하는 분들 계셔. 그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요즘에는 정말 치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지막에 어려울 때 많이 있지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매 안 걸려요. 치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생각을 많이 그 영광을 하나님 돌리는 그런 일들 하는 사람에게는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치매가 참 무서운 치명적인 것은 거기 걸리는 순간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누구를 알아보는 것도 할 수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점점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고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한 분의 제가 두 분을 수요일 날 보내고 목요일 날 보내고 연이틀 두 분을 보내면서 생각해 봅니다. 한 곳은 자녀가 있어 분향소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정말 하객들을 맞으니 그분에게는 마지막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영광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지만, 다른 한 분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해도 예배를 드릴 처소가 없는 거예요. 분향을 하고 싶어 해도 분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사람은 어디에 태어나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외양간에서 태어나도 괜찮다니까. 길거리에 태어나도 괜찮아요. 태어나는 게 어디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은 마지막이, 끝이 더 아름다운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끝을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받은 가정은 정말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복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고 육체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28편 1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가장 큰 복인데, 그 행복은 우리가 출세와 성공과 참으로 육체적인 건강에 있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이 행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네요. 어떤 사람이 행운을 찾아요. 우리는 보통 행운을 네잎크로바를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세잎크로바는 뭐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 세잎크로바는 행복이요. 네잎크로바는 행운인데, 우리가 네잎크로바를 하나 찾으려고요, 크로바 밭을 다 밟고 다니면서 행복을 다 짓밟고 행운을 찾아요. 그래서 복권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복권 당첨되고 난 다음에 끝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행복이 다 짓밟혀버렸어. 복권 하나 맞고 나면요, 사람들이 줄 선답니다. 복권을 맞은 건 또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잘 안 돼요. 그 줄 서가지고 뭐요? 돈 달라고. 이 사람도 도와달라, 저 사람도 도와달라, 하도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마음만 상하고 서로들 기분만 상하는 그런 관계를 만든 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또 돈이 너무 갑자기 많이 오다 보니 관리가 되지 않아서 결국 마지막은 더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게 복권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가정이 행복이에요. 내 가족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에요. 근데 행운을 찾기 위해서 가족을 멀리하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가정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행운을 얻기 위하여 행복을 짓밟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쓸쓸하게 그렇게 쓰러져가는 그런 인생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을 찾으시되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더라는 말은, 경외는요 두려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경외하는 그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복을 받고도, 똑같은 복을 받고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악이에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야 돼요. 악을 멀리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이렇게 선한 일의 대표적인 그 이름을 가지고 욥기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 욥이 뭐를 합니까?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벌 줄 수밖에 없는 일을 혹시 우리 자녀가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잡혀 있었어요. 오늘 그것이 내게 엄습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내게 왔도다. 내게 임하여 내가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의 생각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으면요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 고넬료의 가정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있어요.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두려워했는 반면에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고넬료는요 참으로 그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를 하나님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넬료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를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되 정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전혀 무섭지 않는 사람,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다 돼, 회개하면 다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되는 게, 회개가 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회심을 회개라고 착각할 때 많아요. 회심은 회심일 뿐이요. 회개는요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지난번 탕자에 대한 비유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발에 신발을 신겨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다시 그 죄를 묻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미 회심할 때 회개를 이루기 위하여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회심은 회개를 이루기 위한 전 단계야. 여러분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게 회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했어.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죄를 회개하고 울었어. 근데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회개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뭐예요? 회심이라니까. 돼지 운막 앞에서 쥐염열매를 먹다가 그걸 주인에게 뺏기고 난 다음에 참으로 이 아들이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근원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는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께 말하기를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뭐라고 한다고요? 품꾼의 하나같이 나를 써주세요 라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회심이라고. 회심. 눈물로 기도했다니까. 거기서 그 회심이 눈물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굶어 죽을 위기 앞에서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회개가 아니라니까. 거기까지가 회심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니 회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니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돼지 운막을 떠나서 그 거지된 종된 자리에서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심과 회개를 착각하니까 자꾸 회심해놓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정말로 아버지께는 돌아오지 않고 다시 또 잘못을 범하고 또 그 회심하고 난 다음에 또 잘못을 범하고 한 번도 회개된 적이 없어.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회개를 해본 적도 없이 살면서도 회개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면 회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에 함께 동참하면 회개된 거예요. 거기까지 안 오기 때문에 문제야. 거기까지 와야만이 회개가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회개했어요. 근데 전부 다 회개하는데 뭘 했냐고 물어보니까 전부 회심한 거야. 회심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대로 그냥 살아. 또 회심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회개가 이제는 회심이 아닌 회개를 이루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가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로 시편 128편이죠. 시편 128편에 뭐라고 말씀해요?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여호와 경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는데 이런 말씀 하셔요. 자, 전도서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전도서 8장을 여러분 펼쳐봅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전도서 8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거기 가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12절로 13절 함께 봅니다. 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것은 잘 될 것이요 또 장수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믿음의 질을 지키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뭘 한다고요? 여러분 모두를 잘되게 해주신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1편 19절은 말씀하기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은혜를 받기 위하여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 같은 거예요? 옛날에 뭐 있어요? 정말
여러분, 오빠가 있는 분들은 잘 알지요. 뭘 알아요? 아버지보다도 오빠가 더 무서워. 왜요? 왜 오빠가 더 무서워? 아버지는 그냥 딸이 이뻐서 그냥 잘 봐주지만 오빠는 어때요? 오빠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만히 안 둬. 그러니까 오빠가 훨씬 무서워요. 그 오빠 있으면 몸가짐이 달라져. 오빠가 있으면 말투가 달라진다니까. 왜? 그 앞에 서면 잘못하면 그냥 혼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만 혼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하면요, 매를 들라고 그래. 너희가 자녀를 차마 초달하지 못하는 자, 자녀가 잘못했는데 매를 들어 때리지 않는 자는 자식을 망하게 하는 자라 그래. 자식이 잘못하면요, 매를 들어 자식을 때릴 수 있어야 부모다. 요즘엔 너무나 귀한 자식들이 많아서 자식이 정말 상전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자식이 하자는 대로 다 하지요. 우리 지금 최 목사님도 그래. 자식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은 자식에게 유익하지 않아. 자식이 잘못하면요, 매도 때릴 수 있어야 이게 부모라는 거야. 그게 악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릴 때, 하나님이 저를 때릴 때 그 아픔 속에서 뭘 느껴야 돼요? 아버지 사랑을 느끼라고. 아버지 사랑을 거기서 느껴야 돼. 아이고, 돌아올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용서해주는 아버지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못하면 매도들어 나를 때릴 줄도 아는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매를 맞아요, 저도. 자, 그러면 그 매 맞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감사하라고. 그저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날 때릴 때 그저 감사하시라고. 할렐루야. 매 안 맞고 크면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자라지만 매를 맞고 크면 뭐를 해요? 정상적인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할 때 잘못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부모가 돼야 돼. 예. 어떤 아주 유명한 살인 강도가 사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가 면회를 왔대요. 근데 말이죠, 그 어머니 그냥 그 코를 물어버렸어. 물어 뜯어버렸다고. 그 어머니 코를 물어 뜯어버렸어. 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어렸을 때 아주 작은 거 하나를 훔쳐왔는데 그 작은 거, 그 죄도 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보고 잘했다고. 그 훔쳐온 것을 잘했다고. 그랬더니 좀 더 큰 것을 훔쳐왔어. 다 잘했다고. 그래도 잘했다. 남의 것을 훔쳐올 때마다 잘했다고 하는 어머니 때문에 큰 강도가 되어서 결국 사형대에서 이스라엘도 사형을 받아 형틀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되었다. 당신이 나를 버렸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매질할 때 우리가 그 매에서 다시 한번 나를 고쳐주는 부모의 채찍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을 때리는 일이 거의 없지만, 그러나 자식을 때리지 않다 보니 사람을 대할 때 사람답게 대하지 않아. 정말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이 어른이 있어도 어른을 대우할 줄도 모르고 세상을 살면서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을 만드는 일이 누가 만드느냐? 부모가 만든 거예요. 학교에서 학폭을 하는 애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집에서 왕자처럼 키워서 그래. 옛날에 형들이 있고 막 그럴 때는 학폭이 거의 없었어요. 학폭이 있어도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돌려 세우진 않았어. 근데 요즘에 학폭은 너무나 폭행이 심해. 근데 그 모든 일을 잘못을 해도 그 부모가 최선을 다해 자식을 방어하고 그 자식을 지켜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자식이 바뀔 기회가 없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야단 치실 때 야단 맞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또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시느냐? 시편 34편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거기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몇 편? 34편. 자, 찾았어요? 네. 거기에 시편 34편 9절에
자, 함께 봅시다. 9절. 자, 함께 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면서 받은 복이 있으니 그 복을 네가 받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신 양떼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바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여러분 모두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여호와의 목자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정말 시편 33편 13절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시편 33편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33편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다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를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을 해. 그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면 그들의 영혼을 뭐해서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를 기대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인자를 기대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합니다. 정말로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시편 145편 19절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준답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 그렇게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를 경외하는 그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정말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쭉 살펴봅니다. 여기 왜?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네, 요한복음 15장. 예. 자, 함께 14장. 요한복음 14장. 제가 잘못 찾았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아까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하는 자는 그 길을 따라가. 그 길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내가 느껴야 돼. 그걸 살았는가에 내가 좀 본받고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와 같이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탕자는요, 그 주의 길을 가다가 어디로 가버렸다고? 딴 데로 가버렸다고. 네. 딴 데로 가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딴 데로 가서 돌아올 마음이 생겼어. 근데 돌아올 마음을 회심이라고 한다니까. 근데 돌아왔어요. 아버지로 돌아왔어.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왔어요. 이걸 회개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란 내가 잘못했어야 하고 우는 게 아니라니까.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회심이야. 회심. 내가 돌아가야지, 잘 살아야지, 죄를 이제 그만 지어야지, 이제 죄 안 짓고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건 회심이라고요. 근데 말씀으로 사는 대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회개라고 착각을 해서 오해하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해하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뭐예요? 아버지 품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품으로 오면 아버지는 더 이상 뭐 했냐고 물어보지 않아. 우리 죄를 동서가 먼 것처럼 기억도 안 하신대.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돌아도 안 보신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대, 여러분의 죄를. 그리고 다시 꺼내지 않으신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오늘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 돌아오면. 근데 우리는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회심만 하고 있어. 또 돌아오는 척 하다가 또 가고, 돌아오는 척 하다가 또 가고, 돌아오는 척 하다가 또 가고. 이것이 인생이라면 우린 실패한 인생이라 이 말이야.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갈 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내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또 그날이 온단 말입니다. 내가 오늘 정말 가는 두 분을 보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간에 그게 마지막이에요.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져. 그러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다시 여호와 경외로 돌아와서 뭘 하라고요? 주의 길을 가라고요. 여호와 경외로 돌아와서 주의 길을 가라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주님이 기다려주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품 안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나도 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나를 때릴 때 있어요. 때릴 때 감사해야 된다니까. 내가 매를 맞았을 때 기뻐해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거야.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때리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매를 때리는 것이 그게 부모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면서 네가 잘못하면 내가 때리겠다고 말씀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매질은요, 몽둥이 들고 나 때리는 게 아니요. 탕자가 허랑방탕 써버리고 나니까
흉년이 오는 게 허랑방상 써버렸더니 흉년이 왔다니까. 아무에게도 빌릴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흉년이 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때리신 거야. 그러면 그 맞음을 내가 깨닫고 그 맞음을 깨닫고 내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기만 하면 내 딸의 권리, 내 아들의 권리가 그냥 회복된다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오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지 내가 회심하는 게 소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회심했으면 돌아오면 돼.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가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고 종처럼 살겠습니다. 그 말 할 때 아버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지도 않아. 그건 필요 없어요. 돌아오면 끝이야. 돌아오면 회개가 완성된 거예요. 그 회개가 완성된 사람에게는 다른 말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했어. 이게 경외예요. 할렐루야. 그래, 왕도 무서워. 안 무서워? 왕도 무섭다니까. 자기 가족을 다 죽일 수 있어, 왕의 권세로. 근데 왕과 하나님을 딱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했어. 그게 라합의 길이에요. 그래서 왕 편에 안 서고 하나님 편에 섰어.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달라고, 내 가족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널 숨겨주고 너를 편안하게 내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도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권세도 무서운 거예요. 세상 대통령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세상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더욱 무서워야 되고 세상의 물질보다도 하나님은 더욱 무서워야 되고 하나님이 더욱더 앞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더 존귀하신 분이 되어야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나합이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망하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많이 하고요. 잘못도 많이 저질러요. 사도 바울도 저지르는데 제가, 다윗도 저지르는데 제가 안 저지른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요, 돌아오면 아버지 품에 안기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그 죄가 회심할 때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그냥 그대로 온 그대로를 수용하시는 분이 아버지. 너 왜 잘못했냐? 채찍하지 않고, 너 잘못해서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은 품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하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의 음성 앞에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1절만 말씀을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2절까지만 볼까요? 자,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있었는데 다 나가버리고 없어. 내가 있었는데 다 나가버렸다니까. 주님이 학개서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을 짓지 않고 마음의 성전 여러분 지어야 돼요. 그 마음의 성전을 짓지 않으면 많이 벌어도 뭐 같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놈 같아서. 구멍 뚫어진 전대의 놈 같아서 뭐요? 네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까지 수고했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 담았으니 어떻게 됐어요? 다 빠져나갔어. 뭘로? 재난으로. 누가 병들거나 누가 아프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도둑을 당하거나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자꾸 내 삶에서 나타나서 뭐가 됐어요?
전대구멍에 구멍이 뚫어져서 자꾸 새 나가버려. 그냥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먹지 못하는 거야.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렸어.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다 이 말이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게 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줄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줄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천년왕국에서요 살게 하는데 그때는 내가 농사지은 그 어떤 것도 남들이 가져갈 수가 없어. 다 내가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세계가 와. 근데 오늘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데 첫째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전대구멍을 막아줬다니까요. 100만 원만 벌어도 전대구멍이 막아진 사람은 모여요. 이해가 되죠? 1억을 벌어도 전대구멍이 터진 사람은요 항상 마이너스야. 오늘 우리는 전대구멍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복된 사람은 내 손이 한 일대로 수고한 것을 내가 먹게 되고 내가 복이 되고 형통하리로다. 100만 원만 벌어도 내가 50만 원 먹고 50만 원 모았어. 매달마다 50만 원을 모으니까 그게 1년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되는 거야. 그게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면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구멍 뚫어진 전대에 놓고 나면 그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어.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지 못하고 남이 먹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 설교를 듣다가 내가 이런 말씀 들었어. 록펠러라는 세계 1등 부자가 말이요. 어느 날 지방에 가서 호텔에 잡는데 이 집에서 제일 싼 빵이 얼마냐고 물어보더래. 당신 록펠러 아닙니까? 그게 록펠러라고. 아니 당신 아들이 얼마 전에 왔었는데 우리 호텔에서 제일 비싼 빵에 자고 갔어요. 근데 왜 당신은 제일 싼 빵을 찾아요? 세계 1등 부자가 제일 싼 빵 찾는 거예요. 그 록펠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록펠러 같은 아버지가 없다고. 록펠러가 자기한테 말하는 게 난 록펠러 같은 아버지가 없다고. 내 아들은 내 아버지가 부자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나는 내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서 록펠러 같은 부자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서 나는 제일 싼 방 찾는다고. 세계 1등 부자가 제일 싼 방에서 자고 갔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세계 1등 부자 비기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의 갈 같이 가자고 할 때 같이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수고한 것을 아무에게도 나눠주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다 그것을 소유하여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번 것들만 내가 누려도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번 것을 다 남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 병이 다 가져가 버렸어. 병원이 다 가져가 버렸어. 사기꾼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내가 비참하게 사는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은 록펠러보다 훨씬 더 부자이신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록펠러보다 부자인 아버지가 있는 여러분은 더 잘 살 수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가난해지면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함이라. 우리를 가난하여 거지처럼 살라는 게 아니요. 우리는 록펠러보다 더 부자. 록펠러의 아들은 말이요. 내가 이 호텔에서 제일 좋은 방, 제일 호화로운 음식을 내오라고. 왜 그랬다고? 아버지가 록펠러니까. 근데 우리는 누가 우리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록펠러 아들보다도 훨씬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돼.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내가 본 것을 내가 수고한 것들을 내가 못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본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 록펠러 이 호텔에 제일 싼 방 주세요. 음식도 제일 그냥 싸구려 음식을 주세요. 나는 록펠러 같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그럼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마음껏 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제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